기도하는 이 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가면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집안이 전쟁터가 되기 시작하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지금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죠? 온 곳에 이 장난감을 다 갖다 놓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갖다 놔요. 저도 가끔 집에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너무 깨끗이 청소를 다 해놓고 좀 기다리잖아요. 근데 몇 시간을 못 가더라고요. 금세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원상복구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돌아가요. 최근에 제가 우리 딸에게, 딸이 책을 보다가 공룡을 나오는 책을 보면서 공룡을 사달라는 거예요. 공룡을.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어떤 공룡이 있을까 그래서 골라봤어요. 그런데 이런 통에, 뚜껑에 있는 통 속에 딱 봤는데 공룡 크기대로 다 들어있는 이 공룡 장난감을 발견했어요. 저거다 싶어서 사가지고 이제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받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또 집안에 또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풀어가지고요 사방간데 갖다 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그 공룡을 제가 다 이렇게 갖다 놨길래 이제부터 정리하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갖고 오긴 가져왔어요. 뭔가를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아빠를 부르더라고요. 아빠! 아빠! 찾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통에 공룡들을 다 넣어야 되는데 뚜껑이 안 닫히는 거예요. 안 닫혀요. 가만히 보니까 안 닫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넣으실 거예요? 뭐부터 넣으면 좋을까요? 딸아이를 보니까요 작은 것들을 막 주워 넣고요 커다란 공룡을 제일 마지막에 딱 주워 넣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꼬리가 막 나와서요 뚜껑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비워서 하나 둘씩 알려줬어요. 넣을 때는 큰 거부터 하나, 그리고 그 중간중간 사이에 작은 것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함께 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작은 걸부터 막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큰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걸 집어넣고 나서 작은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공간의 여유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구나.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에 혼란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게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허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어때요? 그런 이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없던 시험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던 것들이 그때부터는 대단히 큰 문제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서 무엇인가가 바뀌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의 사역의 후계자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가 이제 목회 사역을 할 건데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할 건데, 그러기 전에 너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너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장을 쭉 읽고 다음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가 첫째라는 말을 했지만 둘째, 셋째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첫째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장 시급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단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어떤 목회자들, 아니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사역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똑같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운 아침에, 제가 이왕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인사하는 날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야, 정말 눈이 내려서 나를 반겨주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날 너무너무 추웠는데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눈도 밀고 또 주차복을 입고 계속 오시는 성도님들의 차를 안내하고 맞이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은 저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있어요. 다 사역자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종의 마음. 그 부제목이 붙었는데 뭐냐면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 여러분,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이 있대요. 그 비결은 뭐냐면 종의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곧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비결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들로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있나요? 수억 조개, 수조개의 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세포들마다 섬김의 DNA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요, 눈 속에도 DNA가 있고요, 팔에도 DNA가 있잖아요. 다 있대요. 그런데 그 속에 섬김의 DNA가 있는데, 만약에 눈의 세포가 자기 눈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눈을 가지고 잘 활동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몸이 전체적으로 잘 활동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눈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게 하죠. 또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들이 다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조화롭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앞서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가 돼야 되냐면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기도로 섬겨가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난 이 말씀을 보면서 낙심이 생겼어요. 한편으로.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라고 말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되든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래요. 여러분,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간구는 뭡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간구잖아요.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도구는 뭔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함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의 사역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공동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이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관심을 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도 관심을 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존귀하고 어떤 분들은 덜 존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관심을 다 가져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요? 내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기도해주고 잘 대우해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나를 잘 봐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 또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누구의 평안이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평안이 아니라 그 기도한 후에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네. 믿는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단정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 두 관계가 잘 조화가 이룰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 안에도 평안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사랑의 관계, 감사의 관계,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오냐면요, 평안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정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단지 어떤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멋진 사역자예요. 예. 사역자. 정말 여러분, 이제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요,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사역자시구나.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잘 감당하시는 분이구나. 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앞에 서시는 분들, 눈에 보이는 분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앞에 말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정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은요,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세상의 지도자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한 호수에서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큰 월척들을 막 낚시로 낚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있던 어떤 청년이 그 할아버지가 막 고기 낚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너무너무 큰 고기를 막 잘 낚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큰 고기들을 낚으면요, 어렵게 건져내면 꼭 그냥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왜 할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쉽게 놔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끼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 무슨 얘기예요? 25cm가 넘는 고기들은 집에 가져가도 후라이팬에 넣을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다 물에 그냥 놔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가끔 보면 너무너무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관심 있는 것,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하고 뭔데? 그게 나에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급한 게 내 가정, 나는 지금 급한 게 돈이고, 나에게 급한 거는 우리 자녀들의 대학 합격이고, 나에게 지금 급한 건 우리 남편의 직장 문제고 사업장이고, 이것이 나의 관심이지, 뭐 나에게 뭐 민족이 어디 있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세계 내가 언제 여행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마치 큰 물고기를 잡아서요, 우리가 우리 손에 들어왔지만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 여러분 갖기를 원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세요.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대로 주시기를 원하고, 찬양한 대로 찬양의 고백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주시는데도, 하나님 제 그릇은 이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주세요. 여러분, 그러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그릇을 넓게 해야 됩니다. 넓게. 넓히면은 넓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공의를 베풀면 나라가 영화롭게 되고,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누가 욕되게 되냐면요, 백성들이 욕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벌을 받고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다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쪽 당이에요. 나는 이쪽 당이고 저쪽 당은 싫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싫은 당, 좋은 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온 백성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기고 살고 싶으세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싶으세요? 벌써부터 뭔가 계획을 다 세워놓지 않으셨어요? 올해 우리 가정의 재정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수입이 될 것 같고, 뭐 적금 얼마 하고, 뭐 자녀들 교육비는 얼마 하고, 남편의 한 달 용돈은 이렇게 주고, 우리 가정에 한 달 생활비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올해 어떤 일을 해볼까? 해외여행도 좀 해볼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미 세웠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싶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축복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짚고 있는 그 지팡이는 뭘까요? 성경은 그냥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다. 바로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가격당한 후에 평생 어떻게 됐을까요?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때문에 야곱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지팡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팡이가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가 의왕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분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월에 추천도서가 있죠. 사귐의 기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참 도전이 되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하십시오. 사귐의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은,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럴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힘들지만 여러분처럼 금요일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방을 살릴 민족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에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신없이 뭔가를 달려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빠른 겁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내려놓고요. 내가 이쯤 하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이루어지겠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